배우실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두 번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차가운 일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의 주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어제 13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14절은 사실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14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사실 무엇을 말했냐면, 이제 19편 1절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궁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을 1절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냥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실제로 나오죠. 토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의 짝입니다. 우주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죠. 이거 일반 계시라고 한번 따라하시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우주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고, 우주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특별한 주제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매일 운행되고 있는 우주의 이런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시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19편 1절 하나님의 영광, 우주, 궁창, 이거 창세기의 말씀 아닙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오늘 19편 1절에 나타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우주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지만은 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재와 나타나신 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주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여호와의 율법, 또 8절 여호와의 교훈, 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주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성경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우주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와 말씀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를 발견하는 자는요, 딱 한 가지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4절의 반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참된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인가? 우주를 만드신 분. 얼마나 그가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토라,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 영광 속에서 그분을 우리는 만날 때 비로소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 1절 19편 14절에 두 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요. 첫 번째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여러분 반석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돌멩이를 생각해요. 좀 큰 돌. 근데 이스라엘에서 반석 그러면 산을 생각합니다.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흔들바위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울산바위, 이제 바위를 생각하니까 꽤 큰 돌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반석 그러면 산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형 지물을 보면 광야는 다 돌과 작은 돌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산은 무조건 다 돌이에요. 흙으로 된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거대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집은 다 산 위에 짓습니다. 왜? 땅이 견고해야 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울산바위 그런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만 견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 위에 집을 지으면, 다시 말해서 산 아래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흙과 거기는 이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 자, 이 산은 상징적으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능력이 없다. 이것을 발견한 다윗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따라하십시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이 구속자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가알. 자, 이 가알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자를 가알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자는 어떤 의미냐면 가난해서 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렸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있어서 땅은 하나님 겁니다. 개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무 가난해서 내 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이 가난한 내 친척이나 형제의 땅을 다른 친척과 형제가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 그것이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오는 것, 이것이 가알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땅도 아니고 몸까지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친척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 형제를 빼냅니다. 그것이 가알이에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버린 존재예요. 우리는 종이 되어버린 존재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도로 사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알이에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알았어요. 나는 죄에 팔린 존재다. 나는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나를 이 죄값을 지불하고 빼올 존재는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는 깨달은 겁니다. 언제? 구약 때.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빼오셨어요. 마귀에게서 사오셨어요. 사단에게서 끌어내 오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뭐 하시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분에게 뭘 달라 구한다 이것조차도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께 우리가 뭘 더 달라? 굉장히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예요, 사실은.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 가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오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찬송을 드리죠. 예배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뭘로 찬송합니까?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도 또 뭘로 합니까?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 있어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냥 거저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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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려 했던 그 입술, 무엇을 말하냐면 진실한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의 모든 말과 예배 때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 10편 1편의 핵심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묵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그랬어요. 마음의 묵상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묵상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묵상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어로 하면은 레바브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중심을 말해요. 영혼의 중심.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영혼의 중심에서 시작돼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마음으로부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끝에서 드러납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 없는 믿음은 손끝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묵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묵상. 자,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또 언어로 표현돼요. 그래서 사실 한글로는 묵상, 잠잠할 생강 삼자지만 실제로는 묵상은 소리가 나는 일종의 읍조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요, 새가 우는 소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사운드예요. 소리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찬송 불렀다, 내가 기도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죠. 근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중심, 영혼의 깊은 곳부터 우러져 나올 때 비로소 함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그 레바브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전까지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19편은 오늘로 묵상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며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묵상을 했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사실 이것은 찬송의 가사입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동안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가 보는데 일반 계시죠. 이제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본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참된 고백과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건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인은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경배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과 매일의 고백과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슬픈 마음 이 속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